얼마 전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93.3MHz의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를 제가 무심결에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두 진행자분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일상 가운데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죠. 진행하시면서 이제 청취자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도 뭐가 있을까? 내가 가장 이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답글들이 이제 계속 이제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것들을 혹시 있으신가요? 댓글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다 등원시키고 등교시키고 난 후에 마시는 모닝커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모닝커피 너무 좋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생명을 전하는 방송이니까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조용하고 고요한 그 시간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오전 여성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큐티 나눔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다양한 것처럼 각자의 그 모습들이 다를 텐데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넘지 못하는 선, 최후의 방어선 등을 일컬을 때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지노선은 전쟁 용어입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선,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야 하는 전략적인 요충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거나 또 뚫리면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이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가 있으실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야 될 길이 있고 가면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사단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배의 자리와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자리들에 우리가 있지 못하도록 애써서 방해를 합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경건의 마지노선, 신앙의 마지노선을 소중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에 휘둘리면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내가 지키는 것,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최후의 어떤 선들을 정해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놓으면, 세상의 소리들에 이것들을 뚫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패배하고 맙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게 됩니다. 4월과 5월 수요 오전 여성 예배의 주제는 뜻을 정하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영원토록 빛나는 지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여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소금과 빛,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바로 축복의 통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며 세상의 소금과 빛, 축복의 통로로 세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1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정복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이 돼서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밝히는 것은 이것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BC 603년으로 추정되는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진행이 되죠. 1차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엄청난 포로의 현실을 이렇게 단 2절로 요약해서 보고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전쟁을 선포하고 도성을 포위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성전 그릇도 함께 챙겨 신할 땅인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고 그것들을 신전 이방 창고에 넣어두었다. 전쟁이 일어난 그 비참한 상황들, 참혹한 그 상황들,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소리들을 우리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날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꼭 없어져야 될 악입니다. 바빌론 군대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가고 성전과 또 가옥이 파괴되고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탄식이 있었지만 성경은 짧은 2줄의 요약으로 포로를 맞는 그 진술을 끝냅니다. 포로가 된 사실보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더 중점을 두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의 손에 포위가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넘기셨습니다.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의 왕에게 포위로 넘기셨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넘기셨고 예루살렘을 포위당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했던, 예언했던 그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 세상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성취된 것입니다. 벌써 포로로 잡히기 1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서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나의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함께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더 오래전에 신명기에서 그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이르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사로잡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여호야김 왕의 통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겼다고 해서 악이 선을 이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포로로 사로잡힌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명백히 함으로써 밝힙니다. 악이 이긴 것 같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힌 것, 하나님의 나라가 포로가 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각으로 볼 때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성물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물을 이방신의 보물창고로 옮기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당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제외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은 그 상황들, 내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로의 상황과 같은 이 코로나19의 상황, 우리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함께,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결정대로 행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일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며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민족과 민족들, 나라와 나라들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의 일, 우리 개인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롭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결말이 반드시 납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19는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며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이루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에 즐거움, 기쁨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세상의 포로로 사로잡힘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의 포로로 그렇게 사로잡힙니까? 언제 포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지켜야 할 세상과의 경계선,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며 세상의 포로로 사로잡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신앙의 마지노선을 반드시 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로 사로잡힘을 당한 것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사로잡힘을 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당한 코로나19의 상황과 함께 우리 각자가 당한 내가 포로로 사로잡힌 것 같은 억눌림과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건 역시 그 가운데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이 가운데 포로의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묶임,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무기력과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함,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다시는 그 시간 내 신앙의 마지노선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도록 하십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포로의 시기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포로살이가 하나님의 허락을 통하여 시작되었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과 성전의 그물을 넘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힘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포로 생활이 내 삶의 현실이다. 포로가 우리의 일상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포로의 시기를 지내리라 결심을 합니다. 3절부터는 포로 생활에 적응하여 포로의 현실을 일상으로 삶으로 받아들인 그런 개인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라와 민족 공동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세밀하게 통치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왕은 네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려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도록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정복 직후에 유다 자손 중에서 인재를 발탁해서 왕국의 일을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는 바벨론 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인재 등용의 방식이었습니다. 인재를 발탁하는 임무는 내신들의 장인 황반장 아스브나스가 맡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인재를 선발해야 합니다. 곧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시용하는 공고를 발표합니다. 왕궁에 설 만한 인재의 자격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라야 합니다. 엄청 까다롭죠? 엄청 까다롭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완벽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흠이 없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적인 조건입니다.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함입니다.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아주 극소수의 특별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이스라엘에서 선발해서 데리고 와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킴으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 선택된 청년들이 훈련을 받는 목표, 그것은 바벨론 왕 앞에 서서 왕의 일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잠깐 들었던 좀 엉뚱한 생뚱맞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조건으로 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셨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발이 됐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말고는 그 조건에 합격할 만한 분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이 선발 조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가장 쉬운 방법,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아주 탁월한 인재들이 선발이 됩니다. 누굽니까? 이 까다로운 인재 채용 조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용이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멋집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겉과 이 속이 지적으로 육적으로 멋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인재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교육과 학문, 언어, 문화 이런 학문들을 받게 되고 또 훈련을 받는 동안 특별한 위치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날마다 먹도록 허락이 됩니다. 포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그런 일들임을 다니엘과 이 친구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인재 등용에 나섰고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요구하는 것들, 그들의 학문과 또 지혜와 지식들, 뭐 천문학, 뭐 이런 이 점쟁이들이 주술 이런 것도 그 학문 중에는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세상의 학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순응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응하지만 이 포로의 시기에서 또 목숨 걸고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적응을 합니다. 첫 번째, 맨 처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니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불렸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렸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 훈련생으로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일제의 식민지에 있을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한 그 우리 민족 말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창씨 개명,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을 성경의 저자는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이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름은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대에는 이름이 곧 그의 존재를 의미했고,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다스림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 바벨론식의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야. 바벨론의 그 마드로 무슨 신들의 종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에도 우리 이름이 갖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가끔 내 이름의 의미를 해석하고 들려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심사숙고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장명소에 가서 모든 그런 지식을 총동원하면서 가장 좋은 이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시 이런 모든 조건들을 따져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의 이름에는 모두 여호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모두 다 그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포함하는 하나님을 의한 인생들임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바꾼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다 빠집니다. 하나님 대신 그 안에 우상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벨드사살, 다니엘의 새로운 이름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하나냐, 사드락입니다. 아코의 명령, 아코는 이방신입니다. 미사엘, 메삭으로 이름이 붙여지죠.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누보를 섬기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새로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의 신하이며 바벨론 신들의 종이야, 사람들이야. 이제부터 너희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야.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이야, 아코야. 이런 식으로 너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야.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으시으시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그냥 내가 잠시라도 불림을 당해도 너무 소름 끼치게 싫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성경의 저자들은 이 이름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은 하지만 성경 속에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이름은 70회나 사용이 되지만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벨드사살 등등 바뀌어진 이름들은 8회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는 들이지만 거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다니엘이라, 하나냐라, 미사엘이라, 아사랴라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계속 지키며 살아갑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라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학문들을 받아들이고 이름을 바뀌지만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이 이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훈련생으로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이 포도주와 고기들을 나누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우상신에게 바쳤던 제물들을 왕이 먼저 섭취를 하고 그것들을 왕이 아끼는 가까이 있는 측근들에게 나눴겠죠.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위기입니다. 거절해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정체성을 내 몸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더럽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더럽힌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방 나라에서 술과 고기는 우상의 제물하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토라에서 금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다니엘과 오늘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금하신 것들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내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귀, 이 세상의 그것들에 우리가 동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는 결단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음식을 섭취하고 먹음으로써 이제 포로에 잡혀와 있지만 왕궁에서 왕의 신하가 되어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기회가 오는데 이것을 내가 포기를 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왕의 신하가 되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을 눈 감고 잘 3년간 버텨내면 세계적인 대제국 바벨론에서 포로이지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취하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금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출세보다 신앙을 선택합니다. 훈련생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지만 자신을 더럽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취하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갖는다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에 굳게 새긴다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만은 안 된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그렇게 뜻을 정해서 거절을 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함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의 마지노선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룩한 이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감하게 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뜻을 정하리라 결단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뜻들을 선뜻 정하지 못할까 봤더니 그 뒤에 따르는 그 후폭풍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손해볼 것들, 내가 너무 힘든 그 시간들이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뒤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것들을 우리는 거침없이 고민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있으시죠? 네.
저는 다들 우리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딱 들어가서 주제를 딱 정하면 처음에는 말씀으로 잘 시작을 합니다. 찬양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그러다가 너무 재미있는 내 이 육을 탁 건드리는 그런 재미있는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막 나오죠. 그러다가 드라마가 나옵니다. 드라마가 나오면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정말 속상했던 그런 하루가 있었는데 하루가 온통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고 그 드라마 속의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선남선녀이고 멋있는지 그 주인공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쓰임 받아야 되지. 이번에 그렇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 끝에 기도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뜻을 정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거룩한 습관으로 이 알고리즘을 결단내리라. 잘 안 되지요. 이 강단에서 제가 특별히 선포하는 이유는 너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당장 달려가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의 신세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큰 이 왕궁에서 왕의 신하가 되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정합니다.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뜻을 정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그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그 왕궁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던 어떤 훈련생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없는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 탁월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선물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유지할 때, 뜻을 정하여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 더럽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타협하며 세상의 것들과 이 마지노선을 긋지 않으면, 뜻을 정해서 긋지 않고 타협하고 동화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원하시는 그 분명한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벗어던지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뜻들을 구별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거룩함, 신앙의 마지노선은 타협할 수 없는, 내가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것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안전한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선택으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거룩함에 가장 최고의 뜻을 정하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장애물들, 후폭풍으로 오게 될 그 내가 예견하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선택을 했고 또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선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나의 선택을 기뻐하시며 나에게 내 그 삶을 보장해 주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들, 내가 희생할 것들, 내가 당할 고난들, 내 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뜻을 정하는 것을 미뤄두지 마시고
당장 뜻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히 저희들에게 오늘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구별된 삶의 모습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구별하여서 우리는 빛과 어둠이 조화될 수가 없고 또 벨리알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일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함 가운데 머물도록 뜻을 정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